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7절입니다. 신약성경 193쪽입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7절입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일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깨어 기도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위해 크신 은혜 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계신 박민성 성도님, 박성준 집사님, 김주문 장로님, 박정순 권사님, 박용료 권사님, 김성자 권사님, 정봉 권사님, 김유명 권사님, 임승자 집사님, 양재순 권사님, 안친환 권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퍼즐이라는 게 있습니다. 물론 어른들도 합니다만 이 퍼즐이라는 건 원래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을 조각을 내서 그 조각들을 다시 원래 그림으로 맞춰가는 게 이제 퍼즐이라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그림이 있으시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매일매일의 날이라는 조각들을 잘 맞추어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 그림에 맞춰가야 되는데 우리의 생각으로 하다 보니까 그 그림이 잘 맞춰지지가 않죠. 어떤 때는 전혀 다르게 모양이 바뀌게 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근데 교회들이 그런 말들을 자주 합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말합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말하는데요. 초대교회로 돌아가려면 초대교회의 모습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또 거듭나기를 열심을 다하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만 하죠. 우리가 초대교회라는 그림을 오늘 본문에서 이제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그들과 다른 것이 무엇이 있는가? 우리는 무엇 때문에 그들과 다르지 않아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되는가 하는 답을 우리가 한번 찾을 수도 있는 그런 본문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23절에 보면 사도들이 노임에 그랬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병 고치고 또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이들이 갇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풀려났는데 동료에게 갔습니다. 함께 기도했던 이들에게 갔죠.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렸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는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게 그들을 풀어준 이들의 경고였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느냐. 24절에
그들이 듣고 이거 어떡하나 걱정하고 야 이제 안 되겠다 큰일 나겠다 우리도 죽겠다 흩어지자 이게 아니었습니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하며 이들이 뭐 했습니까? 기도하고 찬송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소리를 높이는 건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찬송과 기도라는 거죠. 이들은요 지금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무엇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그들이 어떻게 되어야 될 것인가를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보통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문제가 너무 힘듭니다. 이 문제가 내 앞을 막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라는 기도를 하게 되죠. 그런데 이들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느냐 하는 것이죠. 어떤 기도였느냐. 25절 봅니다. 또 주의 종 우리 종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시편의 다윗이 고백한 그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베드로와 요한은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27절에 과연 성경에 기록된 대로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르게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성에 모였나이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고자 한 그들의 뜻이었지만 결국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의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고자 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려는 결국 그 과정이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29절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하나님 그들이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을 죽였듯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상황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이 된 이들은요 그들에게 찾아온 시련과 고난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고난이 이 어려움이 해결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닙니다. 그런 시련이 오고 그런 위협이 우리에게 오지만 하나님 우리가 물러서지 않고 뒤돌아서지 않고 도망치지 않고 복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위협이 사라지기를 구한 게 아닙니다. 그 위협이 더해질지라도 우리는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증인되겠습니다.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요 하나님께 이거 없애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런 기도가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러하시니 우리가 그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그것이 기도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요 30절에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가 복음 전하면서 병자를 고치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했다라는 거죠. 31절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들이 기도한 그곳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마친 그 자리가 흔들렸고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의 한계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슈퍼맨이 되어서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있고 능력의 한계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으로 여러분 이기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성령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어려움이 생겼다고 해서
뒤돌아서서는 안 되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갇혔다고 뒤돌아섰습니까? 바울이 매를 맞았다고 뒤돌아섰습니까? 죽을 뻔했다고 뒤돌아섰습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보다 더 편한 상황 속에서도 이것 때문에 복음 못 전하고, 이것 때문에 전도 못하고, 이것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고, 우리는 그렇게 이유와 핑계가 너무 많더라는 거죠.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그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32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라고 되어 있죠. 이들이 왜 이랬습니까? 내 것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이들은요, 주님이 금방 오시리라 고백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를 위하여서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자기가 가진 것을 아낌없이 내어놓는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물론 오늘과 조금 다를 수는 있겠죠. 주님이 언제 오실지 사실 우리도 지금 모릅니다. 내일 오신다면 더 좋겠습니다만 1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100년이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야기해요. 종말의 때가 가까워지고 있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고, 그 종말 중에서도 임박한 종말이 가까워지고 있는 그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언제 오실지 모른다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성도들을 서로 사랑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힘이 돼줄 수 있는 그 마음을 빼앗기지는 잃지는 않아야 된다는 거죠. 33절에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증인, 복음의 증인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큰 권능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큰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큰 권능으로 주셨더니 큰 은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오늘 성령의 그 역사가 있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대로 열매는 맺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변화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이런 시도를 한 정치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공산주의도 있고 사회주의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도 제대로 된 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나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서 집을 팔고 땅을 팔아 가져오시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러나 한 형제요 한 자매된 이들의 아픔을 돌아볼 줄 알아야 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함께 불러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교회 갔는데 사랑이 없더라, 이런 이야기들 우리가 듣는다면 그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겠습니까? 우리 진급교회는 모든 성도들의 아픔과 슬픔을 헤아리고 위로하고 또 그들의 어려운 것들을 격려해주고 힘이 돼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중에 한 명을 예로 들었습니다. 36절,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는 사람인데요,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레위족은 땅을 소유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이 레위인이요 이제 땅을 떠나서 구브로라는 섬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지금의 그리스 남부에 있는 섬에 가서 살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도요 그냥 그런 것이 자기의 삶인 줄 알았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복음을 듣게 되고 변화됐습니다. 그리고 나니 자기가 바치는 것이 이것이 옳지 않은 것임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팔아서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 앞에 내어놓았고, 그것이 초대교회의 어떤 본이 되었는데,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그 중 가장 대표적인 본이 되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어떤 설명을 할 때 가장 대표적인 것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생극교회에 대해서 어떤 설명을 한다면
누구를 예를 들어서 설명할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제가 누구를 들어서 설명하겠다 지금 생각한 건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thiên국교회 그러면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집사님, 야 대단하구나. 그런 믿음 우리도 가져야지라는 그런 믿음의 본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복음의 증인들로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오늘도 이 새벽 깨어 기도하라고 저희들 이 성전에 보내시고 각자의 믿음의 제단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사오니 주님 오늘도 깨어 기도드리는 성도들 능력의 발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오늘도 흔들리고 또 넘어집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큰 권능으로 저희들을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시어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 십자가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오늘도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며 하나님의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어가는 충성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나아가는 걸음걸음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들로 이 세상에 나아가 살아갈 때 예수 이름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맞서게 하여 주시옵시사.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저들을 통하여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들의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다.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때 모든 것을 이루시고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그 하나님을 전하고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또 각자의 믿음의 제단에서 엎드려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